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굳게 의지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성령 송가로 오늘 함께 노래하진 않았지만 함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걱정한다고 할지라도 바뀌지 않은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당에 들어왔을 때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 저만 감사하긴 한데 하느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죠? 하느님 바라보고 무조건 맡기고 따라가면 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맡기는 척은 다 해요. 떠미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맡긴다는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나서 뭘 해야 돼요?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맡긴다고 하면서 밀어버려. 하느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내 맘대로 할 테니까. 이러니까 은총을 체험하지 못해요. 맡겼으면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령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 중에 한 위격이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느님 우리가 믿고 있는데 성령 하느님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하느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미지화하기가 어렵죠. 성부 하느님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처럼 아담과 이렇게 손가락 대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하느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끄시고 때로는 벌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주님. 그런데 조금 멀게 느껴져요? 아니면 가깝게 느껴져요? 솔직하게. 구약의 하느님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진 않죠. 물론 영성적으로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저는 하느님을 깊이 느낍니다 하시는 분 말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하느님이 약간 멀게 느껴질 수도 있죠. 무섭잖아요. 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요나나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좀 멀어요? 가까워요? 좀 멀죠. 그런데 성자 하느님은 어때요? 성자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가깝죠. 왜?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느님보다는 좀 가까워요? 아니면 좀 안 가까워요? 가까워요. 물론 똑같은 하느님이시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좀 가깝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지가 가장 그리기 쉽죠. 그래서 뭐 그림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 봐도 성자 하느님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육신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느님은 어때요? 성령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성령? 예, 우리 위에 보니까 여기도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내려오고 계신데 비둘기, 그리고 뭐가 있죠? 불, 혀, 그리고 바람, 그리고 숨결. 또 성령은 이렇게 좀 대표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위로자 성령이다. 또 뭐다? 변호하시는 성령이다. 그리고 치료하시는 성령이다. 협조자, 도움의 성령이시다 하면서 이름은 굉장히 많은데 좀 애매하고 모호한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공식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에요? 성부 하느님이요? 성자 하느님인데 성령 하느님은 왠지 은밀하고 특별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만 은총을 주시는 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보면 뭐 있어요? 성령 치유 기도회, 성령 치유 밤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 세미나. 그런 데 가면은 뭔가 특별하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서 밤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치유받았다라는 소리 가끔 듣죠. 그리고 성령께 청해서 원하는 것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특별히 성령 치유 미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 하느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뭔가 바라니까, 특별한 것을 원하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느님을 내 뜻대로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곳에 가면 하느님의 은총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만 하느님의 은총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다른 미사에도 똑같이 하느님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꾸만 어떤 미사냐,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니까, 물론 특별한 미사라고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신앙도가 깊을까요, 낮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서 모였는데 낮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니까 높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지 몰라요. 근데 일반 미사에서는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하고 내일 미사하고 토요일쯤엔 치유 미사 가야지. 그럼 어떤 미사는 치유 미사고 어떤 미사는 병 주는 미사입니까? 모든 게 다 치유의 미사요. 모든 것이 다 은총의 미사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미사는 없습니다. 특별한 미사는 없어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는 미사는 있어도 어떤 미사에는 치유가 많이 이루어지고 어떤 미사는 치유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왜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말하기를 자기는 성령을 가득히 받아가지고 눈으로 보면 다 보인대요. 우리 형제님은 천국 갈 사람, 우리 자매님도 천국 갈 사람, 다 천국 갈 사람이네? 어떤 사람은 영혼이 어둡대.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자매님은 다 성령의 빛이 가득한데 허리가 안 좋네. 허리가 성령의 빛이 약간 빠져 있어. 이러면서 어디가 안 좋대? 허리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해 주는데 뭐가 필요해? 기도해 주는데 돈이 필요해. 근데 성령이시니까 기본부터 이렇게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기본이 좀 비싸지. 기본 얼마? 5만 원? 야, 5만 원짜리 인생은 아니죠. 성령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야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청담동 보살한테 얼마 주고 가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5만 원 던졌다가는 바로 쫓겨나요. 한 50만 원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50만 원, 최소 50만 원이고 좀 더 정성을 들여서 뭐 기도하면 난다더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은 절대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잡신으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어떻게 성령이 하느님이신데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부족하니까 혹하는 거죠. 그래, 여기 가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 남편 승진하고 우리의 대학 입시 합격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가지고 대학 입시 합격했대. 그래갖고 너무 기뻐하고 막 이러죠. 근데 애는 정작 어떻게? 냉담해. 이게 성령의 이끄심입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눈앞에 뭐 좋으면 은총이다라고 말하고요, 조금 힘들면 하느님 안 계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느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 안수를 받으면 낫고 어디 기적이 일어나고, 이거는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보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겸손해지고 순명합니다. 근데 내가 다 한다 이거지. 옛날에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궁예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시죠? 근데 한쪽 눈 가리고 이렇게.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보인다지. 뭘로? 관심법으로. 그래서 너는 반란을 일으키는 놈이야 하면서 증거도 없는데 죽여버리죠. 왜? 자기가 다 아니까. 근데 이건 관심법이 아니라 뭐였어요? 미쳤던 거죠. 어떤 분이요, 자기는 연예인이랑 연애한대요. 그러세요? 연예인 누구요? 그랬더니 이름만 대도 알 사람이야. 근데 그 연예인이랑 연애를 한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개연성이 없어요. 근데 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줘야 돼서 밤 늦게 만난대. 몇 시에 만납니까? 그랬더니 밤 10시에 만난대요. 그러세요? 그럼 언제 만나세요?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만난대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근데 지난주에도 만나고 이번 주에도 만났대. 근데 분명히 만나려면 서울로 가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9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안 떠나는데 오늘 만난대. 그래서 아니 20분 동안 서울에 가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 집에서 만난대. 연예인이 집으로 온대요. 그래서 연예인이 집으로 오나?
너무 궁금했죠?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연예인을 만난 장소는 바로 집에 있는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분은 진짜라고 믿어요. 연예인이 말하면 나한테 말하는구나. 특별한 사람과 내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무엇입니까? 과대 망상이죠. 망상형 장애라고 그래요. 망상형 장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투형 장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망상이라고 해서 특별한 분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다. 옛날에 보면 비틀즈 멤버 중에 존 레논이라고 있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 너무 좋아했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다? 내가 존 레논이다. 그런데 진짜 존 레논이 있으니까 뭐예요? 쟤는 가짜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총으로 쏴갖고 죽였죠. 왜 죽였냐고 그랬더니 뭐래? 내가 존 레논인데 저 사람이 존 레논인 척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완전히 망상의 정신분열까지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인사에 벽에다가 낙서해 놓은 사람 걸렸죠? 혹시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여자분인데 40대인데 왜 이거 낙서했대?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거기다 낙서를 이렇게 한 거죠. 절에 가서 불상 목 치는 그 열심한 신자분들이 있죠? 성령의 힘으로 막 목 치잖아요. 그럼 이거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활동과 아닌 것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이해하는 마음이 있지 분노나 이기적인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분노의 불도 아니고 폭력의 불도 아니고 미움의 불도 아니고 증오의 불도 아니고 어떤 불? 사랑의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성령이 아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누구 중심이야? 내 중심이죠. 다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내가 하는 힘이야. 내가 손 얹어주면 너 낫고 내가 기도해주면 너는 좋아지고. 이건 누가 하는 힘이야? 지가 하는 힘이지. 이러면 여기 성령이 계신 겁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겸손함이 있고 순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성령 가만히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좀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부부터 성자까지가 우리가 좀 가까워지셨죠. 근데 성령은 실체가 없지만 더 가까운 분이에요? 아니면 더 먼 분이에요? 물론 하느님 모두가 우리와 가까운 분이지만 느끼기에 가만히 보니까 하느님 사랑의 계획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이롭다. 왜? 내가 떠나야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은요, 객관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의 힘을 북돋아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즉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분. 내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객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부하고 성자 하느님은 우리가 배우고 그분을 체험하고 느끼고 이런 순위였다면 성령은 직접적으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내재적인 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외향적인 분보다 내재적인 분이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도 혹시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제 마음은 하트? 그건 심장이죠. 내 안에 움직임, 내가 가장 밀접하게 느끼지만 내가 이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데 알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분노, 알아요, 몰라요? 내 안에 분노 알아요, 몰라요? 아니, 내 안에 분노, 내가 지금 화났다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미지화 시키죠? 때려 부셔가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직접적으로 느끼지만 이미지화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느낌이니까 더 강렬하죠. 그래서 성령은요, 두 가지로 우선 이해하세요. 따라하세요. 불, 바람. 이 두 가지 속성을 잘 이해하시면 성령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선 불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태운다는 거죠. 근데 이 불도 조심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불을 지피게 되면 불이 타오르는데 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무를 태우면서 지가 자라는 불이 있어. 예를 들어서 불나무 어때요? 불나무 막 태우면서 자기는 자라야 안 자라요? 자기가 자라잖아요. 산불이 나거나 집에 불나면.
근데 나중에 다 태워버리면 사라지고 말죠? 뭐만 남아요? 아픔 남고 죄 남고 슬픔 남고 결국은 고통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을 모셔야지 잘못된 걸 모시면 어떻게 돼? 얘가 누굴 태워버려? 나를 온전히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도 우리가 보면 뭐 가스레인지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가스가 계속 공급이 되니까 불이 피어져요, 안 피어져요? 그러면 남을 태우면서 지가 자랍니까? 아니면 남을 뭔가 변화시키죠? 자기는 무한한 힘을 가스에서 받기 때문이죠. 성령의 불은 우리를 태우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불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령 자체로부터 나와서 불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뭐를 태워? 좋은 걸 태워요? 안 좋은 걸 태워요? 안 좋은 거 태우죠. 뭘 태웁니까? 슬픔을 태워버리시고 어둠을 태워버리시고 고통을 태워버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걸 태우면서 뭘 하십니까? 정화시키시죠. 그리고 불이란 뭐예요? 순수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까? 불이 뭔가를 녹인다는 것은 순수함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대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끌 때는 조금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편안함을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맡기고 가다 보면 결국은 순수해지고 치유되고 완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은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타올라서 우리의 안 좋은 것들을 태우시는 그런 불이시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람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부는 바람? 바람은 강해요, 약해요? 저 옛날에 제주도에 갔었는데 신학생 때 제주도에는 뭐가 많죠? 삼다도라고 하죠. 바람, 돌, 여자 그리고 말. 그럼 사다도인데? 여자는 뭐예요? 해녀들이 많아서 뭐 그렇다고 하죠. 근데 요즘에 가면 해녀들이 다 어때? 저는 이쁜 해녀 좀 보려고 그랬더니 해녀들이 다 60대 이상이시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수영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바람이 많이 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바람이 부니까 제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맞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움직이기도 힘든 저조차도 우리 자매님들은 너무 날씬하시고 날아갈지도 몰라.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번 바람을 침대에서 하면서 누워볼까 하면서 돌아섰어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누웠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발랑 넘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눕는데 여러분들 매트릭스라고 보셨습니까? 뒤에 누우면서 총알 피하는 거 있죠, 이렇게. 제가 거기서 해봤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어때요? 쭉 일어나고 또 누우니까 쭉 눕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동기들이 볼 때는 어때? 신기하지. 왜냐면 누웠다가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니까 와서 뭐 하는 거냐요? 그래서 이 바람을 느껴보렴.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지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바람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그 바람 없으면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 앞에서 해보세요, 이렇게. 뒤통수 깨질지도 몰라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바람은 때로는 아주 잔잔한 바람으로 우리 이마에 있는 땀을 식혀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어때요? 비행기를 띄워주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는? 움직이게 하고 생기가 넘쳐 흐르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바람과 같아요. 성령은 불과 같아요. 우리를 정화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바람처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분. 그래서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의 근원은 하느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세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문을 잠가놓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죠. 왜? 잡히면 우리도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뭘 주셨다는 얘기예요? 평화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는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지코가 석자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용서하는 권한을 주신다는 거죠. 뭘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저희가 지금 죽겠는데 무슨 용서하는 권한은
저희에게 지금 필요 없고요. 그저 저희가 죽지 않도록만 지켜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너희는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존재가 된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치유해주는 역할로 존재 자체가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따르기만 하고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은요, 저 일이 안 되니까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몸이 아프니까 제 몸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존재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그저 내 슬픔 속에,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아니, 제가 바라는 건 가치 있는 삶보다는요,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런 삶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삶,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미 행복하다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세상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머지는요, 저절로 채워주시죠. 아니, 내가 부족한데 어찌 남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가 충만히 받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요,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나를 이끄시고 성장하시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어떤 두 가지 했죠? 불과 같고 바람과 같은 분이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바람에 몸을 맡기듯이, 나를 정화하는 불에 몸을 맡기듯이 온전히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미사 안에 머물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지. 성령은 은밀한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은 어떤 분이다? 은밀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누구한테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모두에게 전해지지만 어떤 분이다? 그렇죠. 은밀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다? 신앙의 신비스러운 분이다. 이거 있지만 신비란 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알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거죠. 그러나 알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걱정 필요 없어요. 두려움 필요 없어요. 맡기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분 안에 머물면 되죠?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구분하시죠? 맡기는 것과 미루는 거 구분하시죠? 맡기는 건 뭐가 따른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죠? 맡기는 건 뭐가 따른다? 따름이 따른다. 맡기면 어떻게 되니까? 따라야 되니까. 미루는 건? 미뤄놓고 나 몰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 맡긴다는 것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따라가는 거다. 우리 안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활동하시는 그분께.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당 안에 들어왔으면요, 그냥 맡기세요.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이미 치유는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거대한 바람과 같아요.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바람이십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야지. 내가 정해놓고 성령을 모시면 안 돼요. 성령이 이끈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